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금요일 당일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이 하루 동안의 사건이 온 인류를 새롭게 한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날에 보았듯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공식 죄인이 되셨죠. 여러분, 로마법이든 아니 세상 어느 법이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는 특히나 더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해당되는 그 확정 판고를 받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무지막지한 대우를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채찍질이었습니다. 엄청난 폭력. 예수님의 한 몸으로 다 받아내기 힘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통. 그뿐 아니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이운 건 그건 대단한 모욕이고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그 전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2번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본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초소로 나와 있는 이 지점에는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저 전승에 따라서 지점을 표시한 내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 4 지점이 그래요. 3번은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신 자리라고 하여서 특별한 처소를 마련한 것이고, 4번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슬픔 중에 모친 마리아를 만나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로 보았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영화는 이러한 비아 돌로로사의 그 내용을 영화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그 지점까지를 상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5지점으로 넘어오는데 이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전체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는 한 약 절반가량에 이른 지점, 비아 돌로로사라 불려지는 그 거리가 600에서 800m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에는 무게만 해도 70kg가 넘어가는 엄청난 십자가 빔, 십자가의 가로목이 들려져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이미 거의 채찍질로 인하여 이 죽음에 거의 가까이 이를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보다도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전승에 기대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한 걸음은 엄청나게 무거운 걸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엄청 고난이도 등산을 하게 되면요, 막바지 자리에 가게 되면 그 한 걸음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게 법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신인, 저 한자로 하나님과 사람, 영어로 God, man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신학적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 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초능력자나 그러한 영웅이나 히어로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초능력자들은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면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악당들이 오면 힘을 발휘해서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그 순간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통쾌한 이 영웅들. 근데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그런 영웅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죠.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만으로도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셨던 주님이 어찌 그 하잘것없는 인간들의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할 그 이상으로 주님은 할 수 있으되 하지 않으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 겉으로는 힘든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은 그러한 만약 구원자라, 마치 십자가를 걸어가는데 속으로는 즐기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라, 우리는 그런 구원자를 상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으로 기진맥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점에는요, 자기 한 몸 가누지 못하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육중한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셨을 때 감당하기를 원하셔도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버티지만 몸의 한계에 부딪혀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누군가 대신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만큼 약하고 약한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고난과 형벌로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이 사건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신 분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신기하게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죽음 앞에 소리를 내지 않아요. 침묵으로 그 자리에 끌려가는 모습, 그 모습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힘겹게 육신의 무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전해주는 진리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해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절대 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그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 권세, 능력, 이것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힘의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힘의 종교가 뭡니까? 율법 종교죠. 율법 종교가 왜 힘의 종교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구축하는 걸 구원의 기준으로 정한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 선행을 의지하고, 근데 그렇게 지탱되어지는 종교는 힘의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귀속됩니다.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의 모든 가치 체제가 전복된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인간적인 강함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약함이라고 하는 건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강한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그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 최상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약함으로 강하여지는 자리, 죽음으로 사는 자리, 내어줌으로 얻는 자리,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자리.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신 주님,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그 방식,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약점들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할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행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노라 고백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것은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고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기 여러분 아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도 딱 한 줄짜리로 구레네 시몬의 사건은 기술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럼 여러분,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이 복음서의 최초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미 유명히 여김을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말이죠. 근데 그들의 아버지로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라면요, 지금 지도로 보시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지역으로는 키레네라는 곳인데 이스라엘과는 꽤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왜 이 십자가 현장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는 추정컨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원의 한 명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대대적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일 거라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여행의 거리만 해도 좋게 한 달이 넘었을 그 머나먼 길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그 시골뜨기라고 말할 수 있는 구레네 촌부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펴볼 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말하자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다문화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에 섬겼던 유력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죠.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맨 꽁지에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유력한 일꾼들 중에 한 사람,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뭡니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았으니 흑인일 가능성이 100%죠. 그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부분 학자들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한 번의 사건 이후로 한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유력한 일꾼으로 변화된 삶, 그가 지금 비아 돌로로사라 불리는 주님의 그 고난의 여정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던 인물로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전달해 줄 당시의 기준에서 알렉산더나 루포라고 하는 이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꽤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로마서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에 루포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아,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까지 불렀던 여인이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루포가 누구냐?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의 문안의 대상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우연인 듯 등장한 마치 엑스트라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나가다가 붙들린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다가 붙들린 사람인데 그 한 번의 붙잡힘을 통해서 이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어졌는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가벼이 취급할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한 인간을 뒤집어 놓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그래서 누구라도 하잘 것 없는 인생은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전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성도로 살고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주인공이 되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살아간 아침 이슬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아니 너는 절대 엑스트라가 아니야. 너는 내 나라를 빛내는 주역으로 내가 사용할 거다. 네,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목교회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은 딱 이 한 구절로만 구레네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역사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변화된 행적을 역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연인 듯 우연한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표현 자체는 의도된 만남이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랐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유대교회에 매여서 순례자로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 엉겹결에 붙들렸을 뿐인데, 이 한 번의 붙잡힘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차출된 한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더욱이 여러분, 그가 붙들리는 이 차출은 기분 좋은 호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인들이 전행을 저질렀던 횡포였습니다. 당시 속국의 사람들, 민간인들을 강제로 노역에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시의 로마인들의 횡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설령 그럴지라도 억지로 강제적으로 동원할 때 그 배나 더해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이 딱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억지로. 이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차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한 줄에 나와 있는 이 기막힌 사건의 만남이 실상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의지와 내 의사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겠노라 말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 많은 인생에 울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며 태어났을 뿐인데,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전혀 우리의 의사와고는 상관없이 덥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듯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 이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고 지나고 보니 아는 것이죠. 아, 우연은 없구나. 그때 그 한순간의 만남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바꾸어 놓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구레네 사람 인생으로 말하자면 그 한 번의 만남,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예수라고 하느니 아마 그 순간까지도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의 과정에서 주님의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의 현장과 그 이후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인물이었을 그 위치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이 마지막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은 낭비 없이 사용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구레네 사람으로 불렸던 이 무명의 촌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무명의 강도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은 어느 것 하나 낭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이, 세상이 절망으로 뒤죽박죽 힘들고 어렵다 말해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가지 않아요. 언제나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대망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니, 코로나가 우리를 뒤덮고 경제 재난이라 불려질 만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더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계추가 거꾸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언제나 주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대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발탁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겠죠. 야, 그 로마 군병이 나를 기분 나쁘게 불러서 보도 듣도 못한 이 사람, 이 처형장으로 가는 이 십자가 나에게 짊어지라고 했을 때 구레네 사람 마음 안에는 아마 느껴졌던 감정은 분노였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 짐을 준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지목하여 나를 이 십자가 자리로 데려온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를 차출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운이 나빠서 그 고생을 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몸도 아프고 집안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 스토리가 바뀌어질 겁니다. 아, 그 이야기가 괜한 게 아니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막히도다. 나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 붙들림 받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또한 은혜로다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긴 이 십자가 길에서 동행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고생이죠. 남들 다 안 지는 짐을 나보러 지라 하니까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말해왔듯 순교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체험을 통하여 구레네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바로 이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 현장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는 절기마다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순례의 유대교 옛 율법에 매인 사람의 하나였는데, 그 순례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저 그는 십자가 현장에 여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구경꾼에 불과했는데, 그 구경꾼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지나가는 행인이었을 뿐인데, 지나가는 그가 주님의 손에 발탁되자 그는 십자가 고난에 동역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그 십자가 현장에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었죠. 갑자기 돌변한 군중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 군중의 소리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한 듯 손을 씻어 나는 이 사람의 죄와 무관하다라고 말했지만, 가장 역사상 불의를 저질렀던 이 빌라도, 그리고 폭행의 그 무대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던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의 사랑은 그토록 독차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엑스트라인 듯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알아요, 엑스트라가 아니고 거의 주연급 조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초대하셨다,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 체험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이 한 고백에 담겨 있잖아요. 십자가와 함께하는 인생은 여러분, 고난마저도 영광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아픔인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고난은 피해가고 싶은 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역사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 십자가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는가가 바로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를 뛰어넘었어.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만한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힘든 적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럴 때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힘들지 않게 교회 섬기는데, 그렇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때로는 힘겹게 사역이 부딪혀오고 때로는 교회를 섬김이 힘겹게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고 그 십자가 지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이거 포기하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꾼으로 발탁된 것을 여러분 때로는 부담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때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겠노라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면서 사람의 이름이야 그 석자 어디 길게 남겨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력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지우지 않고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으로 들추어내듯이 무명인 듯 보이나 유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야 잊어도 좋고 기억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삶의 역경과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가 여러분 어깨에 짊어질 때 이 또한 주의 뜻이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여정을 이어가 주님의 나라의 빛난 성도로 쓰임받고 여전히 건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